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시작되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그 왼수, 바로 그를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내 이웃으로 오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 있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걸었던 그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불우이웃을 돕시다 하는 캠페인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가기를 원했던 최고 엘리트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갔으니 말이지요. 그게 바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참 의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는 제가 복습을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을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3분의 1 이상을 줄였습니다. 제2의 빙하기인 이 팬데믹 이전에는 평균 45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7분에서 30분 정도 합니다. 30분 넘은 적이 지난 1년 동안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설교가 길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스크린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눈도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게을러서 설교 시간 줄인 것 아니고 다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깊은 속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너무 짧아서이고, 둘째는 오늘 본문이 지난주 설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르다, 일을 좋아하는 주방형 스타일의 여인, 아니면 여전도회 회장형 성도 마리아, 예배형 여인, 아니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 그래서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둘 다 중요하니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한다. 설교 끝.
뭐 이런 말일까요? 다들 이렇게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볼 때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열심 있는 성도들은 괜히 기죽고 마른 자리로 살살 도는 공죽과 성도들은 은근히 위로받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등산 수박을 딱 잘라서 가운데 맛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봄도 왔으니 향긋한 고향 냉이를 넣은 된장국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맨 미소스만 먹지 마시고요.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선입견들은 이 쇼핑백에다가 담아가지고 옆으로 좀 이렇게 밀쳐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앞에 있는 바로 나를 믿어. 그러면 살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좀 더 착하게 살아야 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것 아닙니다. 땅을 하늘로, 지옥을 천국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순간을 영원으로 우리를 토탈 트랜스폼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불살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듣는 것이 바로 인생들에게는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말이지요. 3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길 갈 때, 지금 예수님 일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길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난주 율법 교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었는데 말이지요.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르다의 집에 들렸네요. 느낌이 좋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은 다른 성경에 보면 베다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복음서에는 베다니 마르다의 집을 배경으로 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집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집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생의 길이 다 이 집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이 살고 있던 마을 베다니.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뜻은 아람어 베트라는 단어와 아나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 할 때도 베트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아나는 가난한, 비참한, 슬픔, 고난이라는 뜻이지요. 베다니, 슬픔의 집, 고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큰 도시 변두리에 붙어있는
판자촌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미국식으로 슬럼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 동네 이름을 베다니, 슬픔의 집이라고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40절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자, 지금 마르다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음식 준비하고 있었죠.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 것을 보니 뭐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온 집안뿐 아니라 온 그 베다니 동네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찼을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지 않았잖아요. 기본이 12. 거기다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병자들, 구경꾼들, 거기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스파이까지 말이지요. 분명히 이 집에는 좋게 수십 명은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은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음식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침 꿀꺽꿀꺽 상해 이러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 때는 논과 들에서 새참 먹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불러서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야 뭐 더 인심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집에서 손님 치른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일손이 열이라도 부족하지요. 상상만 해도 마르다의 얼굴이 어떨까 환합니다. 팔 걷어붙이고 땀 뻘뻘 흘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겠지요. 이런 정신없이 바쁜 통에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9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김희숙 권사님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 꾹꾹 참고 그냥 혼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한 성격 하시는 분들 꽤 있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행주 땅바닥에 팍 쳐지죠. 나 안에 누가 등신인 줄 알아? 내가 봉이냐? 하면 아마 때려치우지 않겠습니까? 열받아서 말이지요. 저에게도 위로 누님이 2분 계신데 이 한성깔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만약 우리 큰 누나가 이 상황이라면 주걱 집어 던지며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문디 가시네야, 너 일어나와. 오늘 나한테 너 뒤졌어. 그리고는 머리끈대기 딱 잡고 뭐 그 뒤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원래 자매들끼리 잘 싸우잖아요. 뭐 마르다라고 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다 마르다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네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가시네 보고 좀 도와달라고 카에서마.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쉽게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육지선다로 했더니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손을 안 드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은 심플하게 OX로 하겠어요. OX. 대신 모두가 오늘은 참여해서 손을 저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냅니다. 이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얻어 드셨다. O.
식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아마 못 드셨을 것이다. X. 예, 제가 개런티하건대 분명 예수님께서 식사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 마르다가 주걱 던져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집에 들를 수 있었을까요? 다음에는 칼 던질지 모르는데. 성경은 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2번 이상 이렇게 들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2번인데 아마 더 많이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봉사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서 누가 봐도 마르다의 행동이 마리아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한 손님 모셔놓고 손님 대접은 안 하고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이나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감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2 자매의 싸움판에 이 재판관으로 섰을 리는 더더욱 만무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는 둥, 둘 다 옳다는 둥 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상황 곧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같이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2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언니죠?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동생이고요. 먼저 된 언니 마르다가 무엇에 지금 바쁩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 만드는 일이었겠지만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것저것 다 하느라 바빴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이지요.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지키느라 속된 말로 쇠가 빠졌지요. 그렇다면 쇠 빠지게 율법을 지켰으면 좀 휴가라도 받아 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일을 했음에도 그는 오히려 머릿속에 의문만 커졌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이것저것 다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안 됐다는 말입니다. 안 됐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안식에 이르고 자유와 평강에 이르렀다면 예수님 찾아올 일이 없지요. 겉으로야 의인인 척 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힘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본문의 마르다를 볼까요? 이것저것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했는데도 그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아닌 염려와 근심, 불평만 쌓였네요. 그러니 결국 그 불꽃이 어디로 튑니까? 동생 마리아에게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튀지요. 우리 여자분들 평소 때는 다소곳하고 조용조용 하다가도 특히 주방에서 열받으면 무섭잖아요.
당신 말이야, 눈이 있어? 없어? 누구는 바빠 뒤지겠는데 뭐 놀고 있는 동생을 그냥 놔둬?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그 칼끝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예수님께로 향하지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죽이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이 모습은 아주 오래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했으니 말이지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그 화살이 누구에게 향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 속에는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줘놓고, 그러니까 당신 책임 아닙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실체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짐에 눌려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죄의 짐에 눌려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율법 교사, 곧 강도 만난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멍에를 벗겨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베다니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슬픔의 집, 고난의 집, 비참함의 집.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저주받은 땅에서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마르다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베다니 동네에 찾아오신 것이지. 42절 다시 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의 이 부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어떤 주석에서는 음식 많이 준비 안 하고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더군요.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고향 냉이 된장국 맛 못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말이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하나면은 족한, 그리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 Only one, only son. 10의 하나, 내 독자 이삭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유일한 하나가 지금 네 눈앞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영생의 주인이 왔으니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지요.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왕으로 영접하라는 말이지요.
안식일의 주인이 이제 왔으니 이제는 안식하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이제 나와 함께 천국 잔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연기 마시며 양파 까느라 눈물 흘리고 손가락도 베고 손등도 데이고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내가 천국에서 직접 준비해서 싣고 온 진수성찬 다 준비해놨으니 와서 같이 먹자. 내가 네 발도 닦아줄게. 내가 예복도 입혀줄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서브할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더 이상 마르다로 살지 말고 이제 나의 신부 마리아로 같이 살자. 아멘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리라. 더 이상 나 어디 안 가. 더 이상 내 신부 너를 내가 내보내지 않아. Do not afraid my bride. Don't worry my lovely one. 에덴에서 한번 쫓겨난 인생에게는 누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이 DNA가 몸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이 말이지요. 쉐마 이스라엘, 복음을 듣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 편을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왼편 강도의 자리, 울며 이를 갈게 되지요. 화 있을 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쉼 없는 삶이 계속됩니다. 613개 율법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안식일에 가스레인지 불도 못 끄고 그냥 식은 밥 먹고 사는 거죠.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말입니다. 자기에게 떨어질 불화살을 하늘에다 쏘면서 말이지. 더 이상 마르다 마리아 자매 싸움 붙이지 마십시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올래 하면서 말이죠. 말씀이 귀하다, 아냐 봉사가 더 중요해 하면서 말입니다. 마르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켰기에 내가 죄인임을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슬픔의 집, 고난의 집,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오신 것이고요. 바로 지금 이곳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제 그만 이 쑥뿌리만 넣어가지고 끓이는 미소스국 그만 끓이고 이리로 오렴. 내가 손수 만든 봄 냄새 향긋한 냉이 된장국 같이 먹자꾸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 아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잔치를 맛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일에 바빠, 세상에 바빠.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복된 말씀,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이제는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이 소망의 이유가 더 값지고 더 크기에 세상 것이 작아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저희들 되므로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빛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잘해서 일어납니다. 찬송 446장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